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사회, 교회의 소망이자 미래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합동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참여하지만 일부 예배에 우리 부모님을 따라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서 함께 참여하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어요. 네. 학생들이 18세 이상 되게 되면 어린이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아주 청소년인데 결국 우리 품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마음속의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종종 결혼하고 갔다 온 사람도 아가야 그러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다 크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를 때 아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 아직도 우리는 익숙치 못한 그 단어인데도 거기에 뉘앙스를 많이 느낄 수가 좀 있어요. 오늘의 어린이는 올바르고 그리고 건강하게 커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의 사람들이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뭐 학원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뭐 태권도장에 데려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왔다. 오늘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러 가지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데 특별히 여기 나온 독특한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딱 막았어요. 막으면서 오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화를 좀 내시면서 예수님의 화는 잘못된 화가 아니고 그것도 거룩한 의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어긋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 막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들을 용납해라. 그리고 절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막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에 안으시고 소위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 같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 자식들이 아주 어린이로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얘는 뭐 다 키워서 결혼해 보냈지만 또 보게 되면 손자, 손녀들이 또 있고 심지어 가정에 손자, 손녀나 자식이 없고 어린이가 없어도 또 주일학교 오시게 되면 또 우리 어린이들을 또 보게 되고 또 길거리 가다 보면 또 우리 어린이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일단의 사람들이 참 나타나진 않지만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아이들에 대한 다른 생각도 또 많이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올 걸 생각을 하셨어? 그 바쁘고 분주한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곳저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참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꾸짖고 가로막았어요. 사실 그 당시는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그런 세상이 있지만 이 아이들을 비천하게 여긴 거예요.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아이들은 비천하다. 어른보다 형편없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을 물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의 인격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소유, 재물의 한 부분으로 이 당시 고대 사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어른들 계시지만 과거에 대한민국에도 말이 100년 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남자는 또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여자는 또 비천하고 가치가 떨어지고 여성 장년들에게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물며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이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미성숙한 아이들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아이들을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사람 그러면 사람 수를 써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사람 수에서 빠집니다. 여자도 사람 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숫자에 집어넣은 어떤 일단의 이 사회 그런 환경 문화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이 많이 인권 문제라든지 사람의 존재 문제라든지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아주도 아시아 지역에는 말이죠. 여성들의 또는 특별히 아이들의 가치를 천시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사회는 또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아이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풍습이에요. 전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은 랍비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성직자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랍비에게 데려왔던 풍습과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례에 따라서 지금 사시는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이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아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만약 있다면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저렇게 미천한 아이들을 왜 여기 데리고 왔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 있었을 거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과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귀찮게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도 있었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들, 병든 자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또는 모든 이런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해야 될 일들이 태산처럼 많은데 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바쁘고 분주한데 아이들까지 데려와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런 내용도 이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서 가로막으면서 아이들이 오는 거 막지 마라. 아이들이 오는 거는 환영을 해야 될 일들이지 이것들을 막아야 될 일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풍요롭고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돼요. 소위 하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자, 손녀들, 주변의 동네 아이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님께로 늘 인도하는, 우리 교사들도 그렇잖아요. 네, 교사들도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을 하고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네, 지식적이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신방을 할 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종류의 사람이란 자기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는 거.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아이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그거 이상하죠? 조금 이상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봉사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또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존경을 받고 가는데 이 아이는 오면 안 돼. 왜? 아이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 아이는 학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 아이인데 교회 오면 안 돼.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 하지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괴이한 일이지. 자기 믿음과 모순되는 일이고 대립되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교회 갈 거야. 그렇지만 나는 다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돼서 가니까 너는 아주 학원 가야지.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너는 오지 마. 노골적으로 말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는 길, 축복의 길, 그리스도의 가는 길, 축복받는 그 길을 그것들을 함께 가지 못하고 너는 다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자기 자식은 예수 믿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통방통해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절대 안 나갑니다. 전도를 절대 안 들어요. 안 나가기로 맹세까지 했어요.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까지 했습니다. 술을 먹고 또 담배도 피우면서 그렇지만 교회가 뭐 하길래 내 자식들을 안 데려가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아이들을 데려가면 빨리 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에요. 그나마 본인은 천국을 못 가도 이 아이들은 천국에 가도록 길을 놓아는 주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도 예수 안 믿고 아들, 딸도 예수 안 믿어야 돼. 내가 안 믿는 예수, 내가 안 가는 천국, 내가 가야 되는 지옥, 너도 천국 가서는 안 되고 너도 같이 나와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절대 자기도 안 가고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자식도 교회를 보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기도 예수를 잘 믿고 자기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가까이 나가고 자기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자기도 예수 안 믿고 자식들도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거지. 네. 자기가 소경이면 자기 자식도 소경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좀 이상한 사람 누굽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식은 예수를 못 믿도록 은근히 방향을 틀어놓는 사람. 그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다행스러운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자기 자녀만은 나는 못 나가지만 당신은 나가라. 나는 못 나가지만 너는 나가라. 이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품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나가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에 늘 가까이 나가고 그리스도를 늘 만나며 그 은혜를 늘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고 청소년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은 어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에요. 어른들만 죄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죄 용서가 필요해요. 어른들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른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른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과 오염된 죄인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방을 하게 되면 잘 어김없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 어른들은 신방을 들으시면서 제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이른 나이에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부터 기도합니다. 이거는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첫 번째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학업도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나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잘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서 재능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서 자기 삶의 성공과 성취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손자, 손녀가 없습니까? 아들, 딸들이 다 커서 결혼해 보여서 없습니까? 교회 오시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네,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린이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정의 소망이고 미래고 사회의 소망이고 미래고 국가의 소망이고 미래예요.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이제 이민을 받으면서 이제 다문화로 가야 될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 1970년도 사진들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부할 때죠. 막 빽빽해 아이들이에요. 학교 콩나물 시루처럼. 근데 요즘 뭐 한 반에 한 20명, 25명 있대요. 그 선생님들이 환경도 교육 환경은 좀 좋아져 보여요. 아이들도 공간도 많으니까. 그 대신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친구들을 접촉하고 교제를 나누는 폭도는 좁아진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아는 사회 리더십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를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은 별별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 아이가 10,000명이 있었대요. 10,000명이. 막 운동장에 막 애들을 채우니까 막 운동장이 꽉 차가지고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요즘 조리하는 거 대주에서 딱 보니까 막 운동장이 막 텅텅 비어 있어. 그냥 운동장은 넓은데 애들은 좀 줄만 몇 개 딱 서 있어요. 아이들이 사라지는 사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아이들이 없는 가정.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보배로운 거예요. 이 가문을 이어갈 뿐만 아니고 가계 혈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고 인류를 개성할 뿐만 아니고 교회를 개성해나가고 사회를 개성해나갈 사람이 필요한 것 말이죠. 기계가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하고 도로가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비행기 아무리 좋은 거 있고 자동차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쓸 사람이 없는 걸. 이제 사람 귀할 때가 이제 더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귀한데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지 못한단 말이죠. 한 2, 3일 전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구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디서? 집에서 부모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창대교회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종종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 아이들을 학대했다, 아이들을 구타했다, 아이들을 폭행하고 복원했다 보면은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야. 막 옥장이 무너져요. 아니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아이들의 가치를 천시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인류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계승을 위해서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고, 아이들이 없는 가정은 미래가 없는 거고, 아이들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독일 황제 아인리 2세라는 사람이 지방을 순시했습니다. 지방을 각 성마다 순시를 하게 되죠. 시찰을 하게 되죠. 저도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호주를 가게 되는데 총회장으로서 시찰을 가는 거예요. 각 지부마다. 마치 그러듯이 이 독일 황제 아인리 2세가 각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아벤베르그 백장 있는 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성에 도착하게 되면 환영식을 하게 되고 환영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티를 하면서 그 성에서 최고의 선물을 황제에게 바치는 그 전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베르그 이 백작이 이제 만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황제요, 이제 무대를 보시게 되면 가장 우리 성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대가 이제 올라가면서 빵빠레가 쫙 울리면서 무대가 쫙 올라갑니다. 근데 무대가 쫙 올라가는데 조만한 아이들 32명이 딱 서서 딱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베르그 백작이 황제요, 우리 성이 황제에게 바치는 황제의 아이들입니다. 딱 그런 겁니다. 황제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세상에 이 아이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내각이 되고 학자가 되고 이 정부 강력,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오른팔과 왼팔이 된다는 사실 앞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감동한 거죠. 네. 아이 이상으로 가장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좀먹는 벌레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가치를 기독교인들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선교에 개척을 했던 사비에르라는 성직자가 있어요. 이분은 1506년에서 1552년 동안 약 한 7, 8세를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비에르라는 이 사람이 성직자인데 아이들을 유독히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유독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늘 꿈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워낙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하루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집사님에게 집사라는 우리 교회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집안을 다스리는 그 관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쉬고 잠잘 테니 아무도 오지 못하게 집을 막아주시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 몇 분 있다가 해충한 얼굴을 가지고 또 나타나셔서 집사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실수했네. 예외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문을 활짝 열고 나를 깨워주게. 어린아이는 나의 기쁨이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역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름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의 기쁨임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소망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점점 미숙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지만 아주 어리고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미숙해서 결점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그 아이들은 바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창덕교회에서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은 목사님과 악수했던 것들을 기억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자라면서 목사님 얼굴 뵙기도 참 어려웠고 목사님의 신방 오게 되면 일단 옛날에 두루마리 입고 신방 오셨는데 신방 오시고 뭐 가시는 정도지. 또 뭐 이름 한번 부름 받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목사님이 저희 악수를 청해서 악수해 본 기억도 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나가면서 저쪽에 있으면서 아이들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악수를 반드시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 청년 여성들에게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냐고 우리 또 권사님들도 제가 악수를 잘 안 해요. 권사님들이 손을 내밀면 제가 악수를 이렇게 합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죠. 네, 그건 뭐 서구적인 우리 에티켓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악수하고 싶으면 우리 권사님도 손 내미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악수해 달라는 거하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죠. 제가 먼저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나오면 제가 잡으면서 악수하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도로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른만 악수의 대상이 아니고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성도고 미래의 장로님이고 미래의 집사님이고 미래의 권사님이다 라고 악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 가고 10년, 20년, 30년 가게 되면 지금 청년들 가운데 여기 집사로 있을 분들이 수두룩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의 아이들은 내일의 성도들이고 내일의 성도들은 그 아이들은 내일의 재직들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라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귀히 보시고서 어린아이에게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우리 장년들 가운데 우리 교육부 가지고는 예산도 있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소위 후원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되세요. 투자 잘 하시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잘 심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잡아온 이 아이의 악수를 언젠가는 제가 만나지도 못할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어떨 때 호흡하고 그랬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는 내가 얼굴도 못 볼 뿐 아니라 손도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가치는 보배로운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귀찮아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짐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신혼부부들 있습니까? 아이들 2명, 3명 놓으세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목에 살리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목에 살리시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둘의 백합화도 입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품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복을 주시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 안 놓는다 이러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주례를 쓰게 되면 3명 놓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괜히 짐 지우고 무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인류의 복이 거기서 보는 거죠. 하나가 실패하면 하나. 그러니까 전통의 화살 같잖아요. 여기 여러분 주보 교동문에 보면 자녀는 상급이고 화살 같다 그러잖아요. 화살 한 촉이면 정확하게 쓰셔야 돼. 그거 한번 실패하면 더 이상 없어. 그러나 10개 정도 되면 하나 쏘다가 빗나가서 또 빼서 또 쏘, 또 하나 또 쏘, 또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전통의 화살 같다 그랬어요. 가정에도 이 사회를 쏠 수 있는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뿐만 아니고 잘 사는 사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회를 위해서 화살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일학교에 우리의 화살들이 있어요. 그 화살들이 오늘 여기 참여한 분들도 있고 여러분 날카로운 우리 어린이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십시오. 빛나는 화살이 되셔야 돼요. 어른들이 목표를 향해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장소로 쌓야지 화살이 녹슬어가지고 말이죠. 부러지고 막 기치 막 없어져 방향 감각도 없고 막 이러면 그 화살 못 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죠.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가슴에 품었어요. 얼마나 좀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가슴에 정말 허그를 하면서 이렇게 안겨보기가 힘드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겨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제자들 다 뒤로 하고 오히려 아이들 오는 것을 막았던 것을 꾸짖기나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아이들을 가슴에 안았어요. 가슴에 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명품 가방들은 막 돌리고 다니지 않잖아요. 소중히 끼고 다니시잖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축복의 대상이에요. 어린이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어린이를 통해서 교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천국에 가깝다.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납치도 잘 당하기도 하고 사손 말에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네, 아이들은 그 단순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른처럼 복잡하게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야, 교회 가게 되면 이거 시간 뺏기고 시간 뺏기면 전 돈인데 돈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애들은 뭐 준다고 우르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단순함. 네? 그리고 의존하는 거, 어른들은 잘 의존하지 않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남을 의지하고 신뢰할 필요 없고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혜로, 내 사회 신분과 지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힘과 능력이 부족하니까 늘 어른들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존성이 하나님 나라 바꿔주게 될 때 천국으로 가깝다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선하고 착해서 천국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측면에서 어른보다 빨라요. 그건 사실이에요, 통계적으로. 어른 100명에게 전도하게 되면 그중에 한두 명 돌아오기 어려워요. 아이들 100명에게 전도하게 되면 5, 60명이 사탕 때문이라도 우르르 와 거기 앉아 있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실 뿐만 아니고 이게 어른들 가운데 아들이나 손자, 손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들도 많으실걸요. 그냥 손자나 손녀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가셔야 돼, 천국 가셔야 되는, 지옥 가면 안 돼요. 너는 그걸 믿고 있어? 그 정말 이때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의존성이라든지 단순성, 신뢰성을 보게 될 때 이 어린이들이 어른보다도 월등하게 천국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하면서 금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세상에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게 남성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축복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밥 먹을 때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되고, 잠잘 때 딸이나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건 거룩한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말이죠. 왜? 예수님의 아이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아이들을 축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가서 교회를 대표해서 안수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모든 가정마다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바로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에게 말이죠. 칭찬도 많이 듣는 가정, 네? 축복 기도를 많이 받는 가정의 아이들하고요. 날마다 책망받고 날마다 꾸지람 받고 날마다 혼나는 아이들은 성장하는 게 달라요. 축복받고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안정감을, 심리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이 모든 사물들을 냉철하게 반파하고 파악하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들을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지만 화가 나고 붕괴되어 있고 짜증나고 하는 그 아이는 말이죠. 모든 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었는 일들을 밖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학교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칭찬도 많이 하고 축복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미숙한 점이나 결점이나 단점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보면은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전에는 꼭 축복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어른들의 고르한 특권이에요. 아이들을 만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소풍 가서 아이들 만나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갑자기 길 가다가 같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죠. 일본의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식물, 나무를 놓고 두 나무 놓고 하나는 날마다 칭찬하고 너는 왜 이렇게 멋있니?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너는 이렇게 잘 자라니? 좀 너희 나의 기쁨이다. 널 칭찬한 나무는 말이죠. 나뭇잎이 막 파릇파릇해가지고 녹색빛이 막 찬란하게 빛나고 반짝반짝거려가지고 개코에 기름 흐르듯이 말이죠. 그 나뭇잎에 이거 반짝반짝하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꽃이 피는데 꽃이 그렇게 이쁠 수 없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도 풍성하게 피고 말이죠.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맺고.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쓸어버릴 거야. 이제 뿌리채 뽑아서 다 살을 없애버려야지. 저거 왜 우리 집에 있어서 힘들고 하는 건 너는 뭐 이렇게 들었던 나무가 아니 정말 자라지를 못한답니다.
애가 비실비실 나뭇잎이 있어도 입이 막 그냥 흐느흐해지면서 빛도 다 잃어버리고 꽃이 피면 꽃도 피다 말아버리고 또 핀 꽃이 그렇게 보기 싫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사랑하는 동물은 틀려요. 주인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두는 동물하고요, 날마다 구박맞고 혼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또 위협을 가하면서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주고 막 이런 애들 눈빛도 들리고 달라요. 아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안 가요. 저도 좀 많이 안 가고 요즘 그런 문화 풍토도 아닌데 기도 많이 안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희들이 70년, 80년도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산기도 많이 가요. 기도 가면 가장 인상 깊은 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오가는 것도 오가는 거지만 그 기도원 입구에 지키고 있는 개, 막 눈이 막 쫙 풀어져 갖고 애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 이놈의 밥만 먹고 저기 있는지를 모르겠고 목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슬슬 꼬리치면서 와가지고 머리 내밀면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뜻이 말이지. 은혜 받은 개예요. 개가 은혜 받은 뜻하게 보여. 우리가 동물이 은혜 받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와, 얘는 좀 은혜 받은 것이다. 얘가 눈이 쫙 불려가지고 기도원 올라가는데 같이 설렁설렁 따라와요. 오래된 친구처럼, 기도의 동력자처럼. 기도원 들어왔는데 기도원까지 따라와요. 계단까지 따라와요. 예배당 들어가면 개들이 웬만하면 이리 안 가. 혼났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반면 길 가면서 벌써 소리 질러대고 막 그냥 막 컹컹 소리 들리고 막 짖고 막 가까이 갈수록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납고 하면은 많이 얻어맞은 애예요. 집에서 구박만 받고. 동물도 그런다고. 식물과 동물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말이죠. 결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미숙해가지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면 그 아이들이 축복의 장소로 간다고요. 그런 은혜의 장소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거 다 크지 않았어요. 나이 벌써 이제 32살 돼서 어린 시절 때는 다 이제 뭐 자녀를 놓고 자기도 엄마 아빠가 돼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자기 엄마 아파 가지고 11월 달에 잠깐 왔다 갔는데 병 간호하다 가다가 정말 이것도 참 은혜 같아요. 그 소파에 앉으면 아빠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 알았어. 지금 되게 바쁘고 좀 힘드는데 할 일도 많은데 이제 다 컸으면 자기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기도하자면 손잡고 기도하는데 아빠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딱 일어나가지고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손잡고 기도하는 것과 이 다른 것을 본인이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네. 자, 스킨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이 엄마 아빠가 말이죠. 엄마는 잠잘 때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이죠. 네. 아빠는 말이죠. 머리에 손을 딱 얹어서 둘이 완전히 카바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놀라운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믿음도 자라야 되고 육체도 자라야 되고 정신도 자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한 지식도 자라야 돼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의 신앙들을 잘 보면서 내가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계승에 대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인도하고 그 아이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만들어가고 그리고 기회에 있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창대교회 믿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두시고 아름다운 가족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먼저 된 어른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정말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우리의 보람이고 우리의 상금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런 가치 있음을 우리가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해줄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안수 기도해 주심으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선물을 줄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한 실천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